546장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험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경 제대로 읽어봅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우리 2026년 특별히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원하며 달려나가고자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가장 확실히 만날 수 있는 우리 성경 말씀 제대로 읽어가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침묵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오며 이 시간 주의 보좌 앞에 소망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을 만나며 주님을 힘입는 귀한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시편 106편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의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감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0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사람 되신 말씀 하늘의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 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그 귀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주님 귀중한 성경 말씀 금받아 위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드높이 날리니 어두운 바다 위에 등대와 같도다 이 고해 같은 세상 나 평생 지낼 때 그 말씀 나의 길에 등불이 되도다 주님의 몸된 교회 빛나는 등 되어 이 세상 만민 앞에 비추게 하소서 저 방황하는 소일손 이승불 따라서 주 얼굴 볼 때까지 잘 가게 하소서 아멘. 최승찬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11월 마지막 주일 맞아 계절이 깊어가며 늦가을의 결실 속에서 주님께서 마련하신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의 끝자락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먼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의 기도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기보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우며 사랑보다는 미움과 불평으로 행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원망했던 입술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결정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와 사역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에겐 치유를, 낙심한 자에겐 위로를,
연약한 자에겐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돌아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의 종들에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자리마다 평강을 더하시고 사역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과 청년들이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을 심어주시고 장차 교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바른 판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된 평안과 소망이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국민이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위에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시고 듣는 우리 모두가 그 말씀으로 위로와 도전을 받으며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은혜로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대에 축복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길 하나하나를 통해 예배가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게 하시고 그 수고 위에 주님의 위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한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하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찬양은 아멘의 타이밍이 좀 쉽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이 질문에 대해서 자유한 분도 혹시 계실까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 안 믿는데요. 그냥 무엇인가 찾기 위하여 나왔을 뿐입니다. 좋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을 자기가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네, 한번 질문을 던져 보십시오. 왜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지 않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려고요. 분명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이 한 가지 목표 속에서 예수를 믿습니다. 무엇이 멸망입니까? 단순히 내 육신적인 존재가 사라지는 것을 우리는 멸망으로 사실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세요? 죽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하지만 어떤 생각은 사실 안 들어요. 내가 없어질 거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영원 불멸의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것을 놀랍게도 우리는 누구한테 배우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양심 속에서 압니다. 물론 현대 과학의 세례를 잘못 받아서 자기의 과학적인 어떤 이런 상상 속에서 이러한 인식을 스스로 지워버리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을진 몰라도 그 속에서 자기도 알 거예요. 이것은 지워질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사람을 죽이는 것, 아니 거짓말하는 것, 이게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제가 미국에서 한 소련에서 귀화한 소련에서 의사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미국에 와서 기반이 없기 때문에 의사 모든 시험까지 통과를 했지만 그 인턴 과정을 견뎌낼 힘이 없어서 그냥 의사 과정을 포기해버리고 정말 놀랍게도 우리나라에서 건너온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신 어떤 여자분과 결혼해서 살고 있었던 소련 사람을 만났었던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했기 때문에. 그 집에 가서 대화할 때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인생을 소련에서 미국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한테 대뜸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거짓말해야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의 양심 속에는 이것이 나쁜 것이라는 인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의 생각 속에서 살아보니까 이 세상은 뭐하지 않으면, 거짓말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짓궂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그러면 살인도 들키지만 않으면 해도 좋을까요? 그랬더니 놀랍게도요, 이 소련에서 온 이 사람이 들키지만 않는다면 살기 위해서 살인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 당신의 가정에 아이가 있다면, 세상은 네가 살기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하고 들키지만 않는다면 살인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이라고 당신 아이에게 가르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때 이 사람이 입을 다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이에게 그런 세상이라고는 가르치기까지는 못할 것 같은 거죠. 세상은 그런 곳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은 자기 무엇으로 아는데? 양심으로 아는데.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절대 그런 곳이 아닌 것이고 자기도 그런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뭘 하고 살았냐면 맥가이버처럼 모든 수리를 다 하고 다녔습니다. 이 사람 공부를 무슨 공부를 했다고요? 의사 공부를 했다고. 소련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런데 재정이 안 되니까 그냥 그 가진 재주, 지혜 가지고 맥가이버처럼 여러 수리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멸망, 뭐가 멸망일까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무서운 건요, 뭘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생명, 그러면 뭘 생각하라 그랬습니까? 생명, 뭐가 생명입니까? 십계명이 생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멸망치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그 영생의 핵심은 결국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는 결국 여러분 우리는 이대로 두면요, 우리 속에서는 자연스럽게 멸망의 존재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 사람다움을 점점 더 어떻게 돼요? 잃어버려 갑니다. 피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저를 봐도 그런데 점점 더 고약해집니다. 잘 고쳐지지도 않고요. 근데 그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양심을 그나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요 정도로 이 파멸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갈등을 그나마 덜 하고 있는 거지,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양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 마지막 손길까지 완전히 놔버리신다면 거기가 성경이 말한 어딜까요? 그거가 지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옥의 모습은요, 이러한 우리의 표 속에서 잘 나타납니다. 내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거리낌 없이 희생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바로 지옥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왜 믿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왜 믿어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어요. 왜냐하면 이 멸망의 상태에서 우리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누가 건져주셔야, 예수께서 나를 건져주셔야 우리가 어떠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생명의 상태로. 거기가 천국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것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걸 안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자나 많은 종교적인 여러 기타 모든 종교에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려면 누가 열심히 해야 된다. 누구에게서 그 힘을 끌어내려 그래요. 자, 우리 사람에게서 끌어내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우리의 최선 속에서는 결국 상대방을 해할 수밖에 없는 멸망의 존재가 바로 우리들의 존재라는 것. 놀랍게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기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처절하게 깨달아 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찬송 중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하나님, 저의 모습을 똑바로 알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멸망의 존재입니다. 특히 정의감이 발동할 때 그 멸망의 위력이 가장 커집니다. 이건 제가 제 아들을 대할 때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단언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일들을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요, 제 아내가 두고두고 아마 평생 저를 원망할, 또 제 아들 녀석도 아마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들은 좀 덜한 것 같은데 제 아내는 하여튼 뭐 말만 나오면 그때 일을 상기시켜가지고 저를 비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들 녀석이 뭔가 조금 어렸을 때 비겁한 모습을 보였을 때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진짜로 저주를 했습니다. 내 자식이 이런 비겁한 모습을 보이다니. 차 안에서. 정말 저주를 했습니다. 왜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내 속에서 복받쳐가지고. 지나놓고 보니까 그 모습이야말로 제 아내가 우리 관계 속에서 맛봤던 여러 가지 지옥의 모습 중 가장 어떻게 끔찍한 모습 중에 하나였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린 정말 멸망의 존재지요. 누가 건져주시지 않으면, 예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멸망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사람들은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어요. 주님께서 건져주시니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예수님은 한편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분 아닙니까? 한편 강도, 이 사람은 자기가 알아요. 십자가는 정말 끔찍한 형벌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고통을 받게 되는 그 고통 중에 하나가 십자가 형벌이라 그래요. 근데 정말 인간의 적응력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대화가 가능해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죠. 다른 편 강도, 예수님의 구원을 얻지 못하는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네가 기적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그 잘난 모습이더냐. 너 자신을 구원하고 저 사람들, 너를 저렇게 박해하는 저 사람들을 오히려 혼내줘라. 덕분에 나도 좀 이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다오.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며 그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세요. 십자가에 내려오시지도 않고요. 물론 그거 달리기 위해서 거기 가셨는데요. 다른 편 강도가 이야기하죠. 너나 나나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사람은 죽음의 순간 자기의 뭘 깨달아 알아요? 존재를, 죄를 깨달아 알아요. 너나 나나 이렇게 죽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분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으시다. 죄 없으신 분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우리의 이 멸망에서 건져내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지금 어디 위에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행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놀랍게도 그 다른 편 강도는 예수님의 그 역사를 깨달아 알고서 그 자리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십자가에서요. 이 사람 착한 일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순간에 죽어가는 그 마당에서 누구께? 예수님께 한마디 부탁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놀랍지요? 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 안에서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제 내가 놀랍게도 믿고 나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지옥에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까? 내 영은 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이 천국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가야 될 현장은 아직 지옥을 다 떠나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신분은 이미 지옥 백성이 아니라 어디 백성으로? 천국 백성으로 변한 것을 알게 되지요. 하지만 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상황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은요, 누구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내는 게 아니라 누구의 힘이 임하여야, 예수님의 힘이 임하여야 우리가 살아. 이것은 똑같아요. 예수를 믿어도 똑같아요. 오히려 이것을 더 확실하게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 천사 된 거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나니까 오히려 내 죄악의 모습이 더 잘 보이고, 내 모자란 모습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더 누구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를 힘입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더 나아오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시간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나왔습니까? 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께 뭘 얻기 위하여? 힘을 얻기 위하여 나온 겁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여기 지금 누가 계세요? 예수님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안 보이는데요? 그래요.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의 이 고백 가운데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이 부족한 모습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자리에 지금 어떻게 계세요? 좌정해 계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만나려고 온 거잖아요. 예수님만. 그래서 어저께 우리 지난주 이 인사가 그거였죠. 예수님을 만나는 가장 확실한 길은 뭐예요?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가장 확실한 길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건데,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려면 성경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 오늘 인사는 뭐였습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자? 제대로 읽자. 그러니까 성경 그냥 엄펑덩펑 읽어서는 예수님 못 만나요. 제대로 읽어야 만나요. 어떻게 읽는 것이 제대로 읽는 것일까? 그런 점에서는 오늘 말씀은 여러분 암송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저는 개역 한글판으로 외워가지고 살짝 조사나 이런 데가 살짝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내용이죠. 여러분, 어떻게 읽는 게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걸까요? 첫 번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다른 지식들은요, 내가 읽어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내가 성경을 읽는 게 아니라 성경이 누구를 읽을까요? 나를 읽습니다. 성경은 놀라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정말 유념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말을 히브리 말로 이야기해 보면 좋지 않은 발음이지만 로 야무시 세페르 하토라 하제, 이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는 히브리 문장인데요. 로 야무시라는 말이 무시라는 말에 로 부정사가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무시하지 말라. 무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고정된 것이 움직이거나 흔들리면서 그 자리에서 떠나가는 것을 뜻한다.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 야무시, 무시라는 말의 이제 그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떠나지 말라라는 어떤 이런 하나의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지 말게 하는 어떤 상태를 유지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을 떠나지 말게 하라고 이야기하냐면 세페르 하토라 핫제, 이게 그냥 하토라라고만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강조해서 이 말을 써냅니다. 핫제라는 것은 이것이라는 말에 정관사를 하나 붙인 말이에요. 이것저것, this, that 할 때 이것, 저기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데 거기에 정관사를 붙여요. 굉장히 강한 지시사죠. 이 토라라는 말은 여러분 혹시 설교 시간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특별히 모세오경을 토라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 그러는데, 그런데 그 앞에 또 뭐가 앞에 또 뭐가 붙냐면 세페르란 말이 붙습니다. 이게 지금 번역을 하니까 순서를 바꾸는데요. 그대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로 야무시 세페르 하토라 하제. 그러니까 이 세페르라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세페르란 말은요, 이 기록하는 행위를 뜻하는 말입니다. 물론 이게 책이라는 일반 명사로 쓰이기도 하는데 그 말의 어근은요, 기록하는 행위를 뜻해요. 무슨 얘기냐면 성경, 이 토라에 무엇한 대로, 기록된 대로, 그 내용을 기록한 그 내용을 이제 뒤에 보면은 네 입에서라고 하는 이제 그런 표현이 붙는데, 네 입에서 로 야무시, 계속해서 어떻게 하지 말고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요, 이게 제가 그래서 요즘 조금 저 같은 경우에는 성경을 묵상할 때 개역 한글판로 묵상합니다. 거기가 익숙해져서 그래요. 우리가 예배용으로는 개역 개정판을 쓰지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역 개정판이 익숙하다면 개역 개정판으로 하시고, 또 우리말 성경이 익숙하다면 우리말 성경으로 하십시오. 요즘 여러 가지 번역된 성경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의 어떤 이런 이해에 따라서 읽을 수 있는 여러 성경책들이 있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별해 보면 제일 정확한 번역은 예전의 개역 한글판입니다. 오히려 개정 개역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좀 덜 정확합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의미는 잘 살피는데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은 정확성은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고, 의역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의미가 생략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일 우리가 예배 시간에 강단용으로 우리가 개역 개정을 쓰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의미 전체를 전부 다 잘 살필 수 있는 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를 볼 때 우리나라 성경 중에서는 지금 개역 한글판이 제일 좋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말씀을 어떻게 한 대로 기록된 그대로 먼저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받는 것이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는 첫 번째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팁을 드리면요, 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성경은요, 저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다 이해한 사람은 인류 역사상 아무도 없습니다. 계속 이해해 나가는 책이죠. 오히려 이해한다라기보단 성경이 우리를 이해시키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그래서 읽을 때는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도 우리가 조금 겸손하게 넘어갈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내년 한 해
일단 형식적인 이 목표가 뭐냐면 성경을 뭐 하자는 거예요? 일독하자는 거죠. 뭐가 성경을 읽은 거냐라고 할 때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힌트를 드리면 오늘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우리가 1장 8절 읽었을 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내 입에서 이 성경 말씀의 내용을 그대로 내 입으로 뱉어서 이 말이 내 귀에 들어오도록 했으면 어떤 경우에는 이해가 안 가도 이것은 내가 뭐 한 거다? 읽은 거다. 이렇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성경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해할 책이라기보다는 누가 나를 읽는 책이에요? 성경 자체가 나를 읽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겸손하게 성경을 읽을 때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것이 내 귀에 그대로 들리도록 우리가 한번 읽으면 이것이 한번 읽은 것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내 입에서 떠나가지 말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는 못해도 일단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우리가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내용 어떻게 해요? 그대로 붙드는 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일을 못했죠.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신 부분인데요. 이 성경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무슨 얘기냐면 내 부모를 분명히 십계명에서도 이야기 공경하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재물이 한계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섬겨야 하고 부모도 섬겨야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것 가지고는 더 이상 누구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 부모를 섬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누가 정해서 자기들이 정해서 그렇게 지켜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고 누구도 섬기라고 하나님도 섬기라고. 물론 되지 않는 상황이 닥쳤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울며 씨름하는 것은 필요하겠지만 무엇을 바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바꿔서는 안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어떤 통제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꿔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마 가장 크게 힘들어지는 부분이 이 부분일 겁니다. 사실 말씀대로 사는 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요 불가능해요. 그때 어떻게 하시렵니까?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할 것이 됩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러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비판이셨습니다. 못 지키는 것을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책망하진 않으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뜻은 원래 이런 게 아니야. 그러면서 누구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버려요.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는 첫 번째 태도는요, 어떻게 된 그대로? 기록된 그대로 읽어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안 되면 우세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이 이럴 리 없다고, 내 생각에 말이 안 되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이런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장 교만한 태도입니다. 차라리 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높고 저는 이 말씀에 이를 수 없지만 이게 누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제가 볼 때 그 소련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께 가까웠던 사람이에요. 처절하게 외쳤던 거죠. 거짓말 안 하면 뭐 할 수 없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요, 저는 거짓말 안 하면 살 수 없습니다. 심지어 살인도요, 걸리지만 않으면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외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살인하지 말라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읽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뭐하여? 묵상하여. 이게 재밌습니다. 어떻게 묵상하래요? 주야로 묵상하래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어떻게 묵상하라고요? 주야로 묵상하라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라고? 주야로 묵상하라고. G 곱하기 R 제곱분의 M1 M2. 이게 뭐냐면요, 만유인력 공식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지구 주변에 이 달도 돌고 여러 가지가 돌잖아요. 원운동을 하면서 돌잖아요. 이것을 할 때 이 두 질량 사이에 서로 작용하고 있는 힘을 우리가 실험을 해가지고 측정해서 알아보니까 중력 상수라고 하는 것을 곱해 놓고서 이 두 물체 사이에 떨어진 거리를 R이라고 하면은 이 거리의 제곱분의 이 물체의 질량 곱하기 이 질량을 하면 서로 땡기는 힘이 나온다. 이게 지금 뭐 이해 못 하셔도 좋아요. 하여튼 이것이 만유인력 공식입니다. 근데 이 공식은 하나인데요. 이 공식이 적용되는 것은 우리 지금 전 지구상에 쫙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자들이나 어떤 공학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은 이 공식을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에. 그러니까 사실 이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것을 어떻게 묵상하여? 주야로 묵상. 그것이 도대체 이게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듯 내 삶에 실제로 적용되면 이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를 끊임없이 뭐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주야로 묵상하여.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세 번째는 뭡니까?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어떻게? 다 지켜 행하라. 성경을 읽는 제대로 된 이 세 가지 태도가 이겁니다. 기록된 말씀 그대로 받아서 그것이 내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실제로 적용하여서 그것이 말하는 바를 다 어떻게 행하려 하는 이 태도를 가질 때 우리는 뭘 제대로 읽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다 부분적으로 지켜 행하려 그러면 이런 문제는 안 생겨요. 근데 다 지켜 행하려 그러면요, 우리는 알게 돼요. 아, 나는 행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까 그 사람과 같은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거짓말 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얼마나 타락했는지요. 얼마나 저 같은 경우에 보면요, 얼마나 노는 걸 좋아하는지요. 제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게 대학교 2학년 때였으니까 제가 재수할 때 대성학원에서 재수를 했거든요. 아마 제 나이 또래 때 대성학원이라 그러면 들어가기 힘든 재수학원이었습니다. 종로, 정일, 대성 이 세 가지가 3대 유명한 학원이었거든요. 노량진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당구장이 많았어요. 근데 이 대성학원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냐면 아예 이 쇠창살을 내려놓습니다. 입구에다가.
그래가지고 나가질 못하게 막아버려요. 막아버리고 그냥 시간이 돼야 나중에 이제 수업 시간 다 끝나고 이제 공부 시간 다 끝났을 때 이제 열리면서 이제 나가게 돼 있거든요. 제가 얼마나 그때 이제 근데 저는 뭐에 압박을 받으면 견디지 못한 어떤 이상한 습성이 있어가지고 그때 희한하게 어떻게 당구를 조금 배우게 됐습니다. 어찌나 당구가 치고 싶든지 수업 시간에 몰래 한 친구랑 같이 이게 무슨 큰 통이었는데 보일러 통이었는지 무슨 통이었는지 어떤 통을 타고서 3층에서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 슬래트 이렇게 위험인 철조망이 이렇게 이걸로 쳐져 있는 여기를 이렇게 건너가서 저 벽이 낮아지는 곳을 톡 뛰어가지고 둘이서 이렇게 당구를 치려고 이제 탁 뛰어서 이제 야 땅에 착지했다고 쉬는 시간에 딱 했더니 갑자기 뒤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뭔가 봤더니 쉬러 나왔던 이 재수하는 친구들이 우리 둘이 하는 짓을 보고서 결국 거기 뛰어나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나름 무료하던 차에 재밌는 광경을 하나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재수하면서도 재수하는 자가 뭘 해야 될 건데 공부를 해야 될 건데 공부할 생각은 안 하고 뭐하러 뛰쳐나가요? 당구 치러 뛰쳐나갔던 것이 접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지를 못해요. 그게 우리들의 실상이죠. 그럴듯한 모습으로 여러분 앉아있지만 다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누군가 딱 지적하면 어쩔 수 없는데 지적당하고서도 고칠 수 있어요? 못 고쳐요? 못 고쳐요. 안 됩니다. 오히려 누르면 누를수록 어떻게 돼요? 더 터져나와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잖아요. 이 수준이 너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알게 돼? 그 동시에 뭘 알게 되냐면 근데 그게 정말 진짜 삶이에요. 거짓말 안 하는 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간음하지 않는 거, 도적질하지 않는 거,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거. 이것이야말로 진짜 뭐예요? 진짜 우리가 살아갈 삶인 건 너무나 잘 알겠어요. 그런데 내 속에서 터져나오는 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아우성입니다. 지키려고 하면 다 지켜 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더 크게 터져나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렇죠. 우리 이 부분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7장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이죠. 시작하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예수님 친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너희들이 생명을 얻으려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내 도움 받아. 이게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에요. 너희들은 죽었다 깨나도 천국에 너희들 힘으로 들어갈 수 없다. 멸망에서 벗어나서 생명을 누리는 일은 누가 도와야만, 내가 도와야만 너희들에게 일어난다. 이게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아니죠. 다른 종교들은 누가 열심히 해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교훈의 핵심은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하는 것으로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가요. 그게 예수님 교훈의 핵심이에요. 근데 이
교훈이 진짜 참인지는 어떻게 알게 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뭐 하려고 할 때? 행하려 할 때 알게 돼요. 진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이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려는 하는 사람은 알게 돼요. 나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정말 구원자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어떤 알량한 부분들, 내가 애를 써서 커버할 수 있는 영역들은 솔직히 애를 쓰면 커버가 되지만 진짜 중요한 부분, 정말 자식을 사랑하는데 진짜 중요한 부분에 가면 내 속에서 지옥불이 튀어나옵니다. 내 인생 미래를 준비하는데 정말 준비해야 될 그 상황, 정말 모든 것을 견뎌내면서 공부해야 될 그 상황에 놀고 싶어서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튀어나와 버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들이죠. 주님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지키려고 하다 보면 누구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거다. 나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될 거다.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가게 돼요? 예수님 앞에 나가게 돼요.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필요성을 알게 되는 사람은요, 성경을 어떻게 읽는 사람들이에요? 제대로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 제대로의 세 가지 특징 이제 아셨죠? 일단 어떻게 봐야 돼요? 말씀하신 그대로 봐야 돼요. 그것을 어디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 삶에 적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삶에서 어떻게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다 내 마음에 드는 부분만 하고 아닌 부분은 빼고 이러면 바리새인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죠. 말씀을 실천하면 어떻게 실천해라? 다 1.1획이라도 빠짐없이. 오히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양의 11조는 드리면서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지켰던 거죠. 아닙니다. 다 지켜 행하려고 하는 이 마음 가운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누구를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 잘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결심하고 우리 올 한 해 예수님을 정말 친밀하고 풍성하게 다가올 2016년 한 해 만나는 그런 귀한 은혜가 넘치는 우리 복된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가, 만나게 되는가 그 일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우리 귀한 형제와 자매들 그저 성경을 읽을 때에 무의미하게 형식적으로 분량만 채우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읽어 나갈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내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진실하게 곰곰이 생각하며 그 말씀이 요청하는 바를 부분이 아니라 전부를 다 행하는 그 성실한 마음 가운데 성경을 제대로 읽어 나아갈 줄 아는 우리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예수님이 정말 필요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그대로 깨달아 알려지게 되며 우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 잘 기억하게 하시고 성경을 제대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줄 아는 살아있는 신앙의 걸음 걷는 이 시간 함께하는 우리 모든 귀한 영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539장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더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들 이 예물 드림과 같이 또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입술을 이제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성경을 읽는 이 바른 태도 가운데 드리는 결심이 참으로 드려지는 복된 이 봉헌의 시간, 이 예물과 함께 드려지는 귀한 이 봉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란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두 천국에 함께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드보라 전도회가 전도갑니다. 다음 주는 베드로 전도회입니다. 앞으로 일정은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서장 모임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일꾼 발표 나고요. 그래서 우리 신임 구임 부서장들 모두 함께 모이는 모임으로 갖고자 하니까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예배 후에 오후 예배 후에 부서장 모임 갖도록 할 테니까 기억해 주시고, 또 우리 부서장들 모일 때에 우리 그때 계속 이야기했던 것이죠. 우리 1년 일정과 더불어서 우리 예산안을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아마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요, 우리 아마 과일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 우리 또 교회 감사에서 우리 김순례 집사님 가정에서 우리 최규선 우리 형제님 또 장례를 잘 치러서 감사하다고 또 제공한 과일이니까 또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서 또 드셔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우리 어르신분들이 이제 예배 시간 끝나고 나서 있을 때가 아마 우리 딱 유아실인 것 같은데, 유아실에 아마 다른 분들이 있으면 어르신들이 많이 불편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디 있을 데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 모임도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지금 모이지 않기로 했었었는데 여러분들 좀 양해를 해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유아실에서 쉬실 수 있도록 거기를 좀 비워주십사 부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장 모임 오후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실버 성경학교 진짜 추위가 오기 전까지 우리 계속해서 모일 겁니다. 만약에 진짜 추위가 오면 이제 그때 방학을 할 테니까 언제 방학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도 모이니까 우리 실버 성경학교 우리 모든 또 학생들은 잘 기억해 주시고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오늘 중요한 시간이 닥쳤습니다. 우리 2026년 일꾼들을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재직들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 2026년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일꾼들을 세우는 이 시간 갖습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우리 부름받은 우리 모든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으로 겸손히 하지만 충성되이 이 자리에 서서 또 내년 한 해 주의 몸된 교회를 참으로 기쁨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이 시간 세움받는 복된 일꾼들 재직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일단 우리 다른 이미 서 있었던 우리 그 재직들은 굳이 발표하지 않고 특별히 오늘 발표해야 하는 그 재직들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 안타까움 속에서 우리 곁을 떠나 있는 우리 김은종 장로님, 이제 시무 장로로서의 직은 이제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장로로서의 이 예우는 또 그건 이제 항존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며 또 1년 더 기다리면서 우리 무임 장로로 그렇게 또 임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1년마다 새롭게 서는 우리 직분은 서리 집사죠. 우리 서리 집사 우리 세움 받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분들입니다. 강문섭, 김선근, 양창석, 임재옥, 또 명예로는 우리 서종만, 김경철, 문정신, 김재섭, 최용균, 조광열, 서명석, 박정복, 또 여자입니다. 김순례, 서고진, 이인순, 송혜성, 문옥희, 김숙희, 문옥진, 문미숙, 임희경, 강민주, 임미숙, 김보람, 김유정, 그리고 우리 신임으로 우리 장유선 우리 자매님이 이제 새롭게 서리 집사로 세움 받으셨습니다. 우리 명예로 남월란, 최금자 이렇게 서리 집사로 올해 2026년 한 해 세움 받으셨으니까 주님 앞에서 또 기쁨으로 잘 섬겨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2026년 조직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가 발표가 필요한 부분만, 중복되는 부분도 계속 동일하게 맡은 부분들은 생략하고요. 필요한 부분만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의회 서기로 우리 박명훈 장로님, 작년에 이어서 계속 수고해 주십니다. 당회 서기로는 또 박명훈 장로님, 재직회 서기로 우리 백주연 장로님 섬겨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이게 명칭이 많기 때문에. 예배 성내부의 부장 김옥년, 부원 곽향순, 조정숙, 김금자, 강정혜. 안내부입니다. 부장 정영애, 부원 박명훈, 정영애, 김옥년, 서순영, 김혜정. 새가족부입니다. 부장 김금자, 최효숙, 부원 김영숙, 박명훈, 이영숙, 최효숙. 신방부입니다. 부장 권사회 회장입니다. 부원 시무권사들입니다. 전도대 대장 장영열, 총무 김숙자, 부원 곽향순, 김영숙, 김동심, 김숙자, 김정수, 김정숙, 김춘자, 이영숙, 이정자, 장영열, 정경자, 정영신, 조정순, 최효숙, 홍계순 및 지원자들입니다. 또 새로 생길 수가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찬양입니다. 시온 찬양대 우리 단장의 홍계순, 지휘는 일단은 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반주 및 인도 손에스도, 우리 남대원으로 김영기, 신은총, 김경태, 여대원으로 강혜진, 김유리, 김유정, 원유민, 문옥진, 문미숙, 유수정, 유혜숙, 이경화, 이복순, 임미숙, 임희경, 조미현, 최효숙, 홍계순 및 지원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반주로 또 우리 새롭게 이제 이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분들이 섬겨 주실 텐데요. 우리 조미현, 원유민, 신은총 이렇게 반주입니다. 자, 그리고 교육입니다. 어린이부 우리 부장의 최승찬, 지도의 안상우, 그다음에 지도는 굳이 안 말해도 되겠습니다. 총무의 임미숙, 서무회계 유수정, 교사 강혜진, 김보람, 문주희, 유혜숙, 이경화, 이복순, 임미숙, 원유민. 보조로 우리 최슬아. 중고등부입니다. 부장 김유리, 그다음에 회계 김유정, 교사로 조미연, 신은총, 김경태, 김유리, 김유정. 청년부입니다. 부장의 백주현, 장학부입니다. 우리 부장의 조남승, 부원의 각 교육부 부장입니다. 우리 재정부입니다. 부장 백주현, 총무 문주희, 부원의 최효숙, 이경화, 김유정, 최승찬. 감사부입니다. 우리 임태준, 백진기. 봉사입니다. 미화부의 부장의 강정혜, 부원의 장영열, 김동심, 이정자, 강혜진, 김유리. 봉사부입니다. 부장의 이영숙, 총무의 홍계순, 부원의 김금자, 서순영, 김혜정, 이경화, 김순힘, 김명숙, 이영숙, 이은자, 이인순, 장영열, 정영애, 조정숙, 김숙자, 홍계순, 곽향순. 행사지원부입니다. 부장의 문주희, 총무의 김모람, 부원의 임재옥, 김유정. 홍보부입니다. 성탄장식부를 조금 이 영역을 확대해서 우리 홍보부로 새롭게 하였습니다. 부장의 유수정, 총무의 문옥진, 서기의 임미숙, 부원 이복순, 유혜숙, 민미숙, 신은총, 김경태, 최슬아. 식당봉사지원부입니다. 부장의 조정숙, 부원의 김숙자, 김영숙, 장영열, 조정숙, 이영숙, 이경화, 김혜정. 관리부입니다. 부장의 박명훈, 총무의 최승찬, 부원의 임태준, 임재옥, 김영기. 미디어부입니다. 부장의 강문섭, 부원의 백주연, 김선근, 김신근 우리 해성교회 목사님 이름이 김신근이죠. 김선근, 최승찬, 김형기, 최동근. 마지막 부재부입니다. 우리 부장의 조남승, 부원의 각 전도부 회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또 2026년 또 교회의 부서를 섬길 일꾼들 세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굳이 일어나거나 하진 않겠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아마 각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자리와 위치들이 있으실 텐데, 하나님, 저희들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 주님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 기쁨으로 자원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합심해서 또 우리의 봉사를 위하여서 기도드리고 제가 마침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참으로 2026년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아버지 하나님 각자의 위치들을 또한 아버지 하나님 부름받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호명하여 하나님께서 불러 세우심을 받은 이때에 저희들 아버지 앞에 참으로 도움을 구하며 능력을 구합니다. 저희들 심히 부족하여서 참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여 아버지 하나님 감당하지 잘 못할 때가 많사오나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어서 부르셨사오매 능력 더하여 주시어서 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물러서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을 힘입어서 참으로 우리 맡겨진 자리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승리하며 섬기며 나가는 우리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또 우리 2026년 우리 몸된 교회를 섬길 귀한 일꾼들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이 부르심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세웠습니다. 우리 부름받은 귀한 일꾼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셨사오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사 능력을 부어주셨듯이 능력을 부어주시며 올 한 해 여러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 그때만큼은 저희들 정말 이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신 귀한 열매들을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 시간 세움받는 모든 귀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송으로 폐 찬송 드리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정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나기를 소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읽고자 결심하는 모든 귀한 영혼들 위해와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모든 복된 영혼들 위해 이제로부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